오늘 신해산 성막 만들기, 나중에 화면에 그림이 나올 건데 그림을 잘 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마지막 법 만들기 중에 성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애굽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미디안 시내 광야로 옵니다. 두 번째는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열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와서,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함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막을 만들고 이제는 출애굽을 다시 시작하는, 광야 생활 시내산을 다시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여러 날 모으고 그런 또 계명들은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성막은 하루 만에 완전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거든요. 성막은 하루 만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재료 모으는 일은 여러 날 걸렸겠지만 성막은 완성이 되고 이제 구름 기둥이 뜨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 성막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갔지만은 천안 쪽에 오산 쪽에 그쪽에도 성막을 실제 모습으로, 실제 크기로, 실제 청량대로 만들어 나온 것이 있고, 또 곤지암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화성에 그 김진홍 목사님 둘의 교회도 성막 만들어 나온 곳이 있고, 아마 지금은 여러 군데로 성막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근 1년 동안 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재료를 구입해서 하루 만에 세우지만 여기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그냥 단순히 저렇게 성막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성막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또 후에 또 성전 짓고 세 번째 성전 지었을 때도 성전을 내 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막에 대해 살펴볼 때 신약의 본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여러 모양으로 재료를 구입을 하고 만들고,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요. 장막이라는 말, 성막이라는 말, 회막이라는 말 세 번 나오는데 세 종류로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까지 붙여줘요. 어느 사람 시켜서 어떤 기구 만들고 어떻게 따듬고 어떻게 만들고, 그거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설계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설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막의 규격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막의 규격 여기에 보면은 제일 뒤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성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소에, 그 성소 가운데 지성소에, 그 지성소에도 법궤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후에는 성전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게 첫째는 울타리와 성막문을 봅니다. 성막문은 여기에 보면 성막문이 있죠. 그 앞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휘장같이 있는데 성막의 길이는 우리 메트로는 50m, 폭이 50m, 그래 높이가 2.5m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내부가 가려져 있어요. 그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성막 안을 성막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막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울타리가 없어 지성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시고 울타리도 만드시고 분명 구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분된 사람들이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건 신자와 불신자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성막 안에는 불신자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다시 그 앞에 문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냐면 울타리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울타리는 아무데나 다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동쪽에 문 하나만 있어요. 동쪽 하나만 문이 있는데 그 유일한 이 동쪽의 문을 통해요. 바깥들 앞에 그 문 있는데 그게 동쪽 문입니다. 그래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오늘 이 예배당을 성막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도 우리는 다 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찬송 불러도요. 우리가 말씀 듣고 헌금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헌금할 때에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 헌금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일적으로 볼 때는 헌금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기부금밖에 안 돼. 기부금하고 헌금하고는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헌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길도 예수님 동쪽문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다 강도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도둑이에요. 강도요, 강도. 그건 진짜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기치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공자를 통해서 못 갑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못 가고요. 모하메트를 통해서도 못 갑니다. 노자를 통해도 안 되고 도자를 통해도 안 되고 장자를 통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펴준다는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구별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신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있는데 그 앞에는 그 조그만하게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불은 번제에 제물을 태우는, 짐승을 태우는 불을 말하고, 그 뒤에 쪽이 이제 성소로 있습니다. 이 번제는 성막 안을 딱 통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2.5m 폭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소를 태우든지 양을 태우든지 염소를 태우든지 짐승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태우는 것은 죄 용서 받는다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바쳐지는 짐승이 기준이 있어요. 아무 그 짐승이나 갖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뭐냐 하면 소가 눈이 하나 없다든지 뿔이 하나 없다든지 그런 소는 안 돼. 양도 마찬가지요. 염소도 마찬가지요. 그거는 안 돼요. 온전한 거, 제일 좋은 거.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짐승. 이것은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 그거 냄새 나는 거 짐승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물을 잘 준비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요, 그냥 헌금 드리면 안 돼. 우리의 중심이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중심이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그 생활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뭔가 하면은 우리의 중심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 놓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흠없는 사람들이 흠없는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사 다 드려주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다 드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중심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불태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불태우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불태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나중에 뿌리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번제단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이 있고 노제단이 있고 문이 있죠.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을 자그만하게, 이제 파란 저거는 물입니다.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이 있고 노제단이 있는데, 노제단은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하고 발하고 씻어야 돼요. 손에 막 피도 안 묻어 있겠어요.
발에 막 더러운 것도 묻어 있지 않습니까? 씻어야 돼요. 뭐냐면 흠없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이후에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들과 성찬 예식할 때에 발을 씻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 아니야. 너 몸은 다 씻었지만 발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일로 인해서 삶의 면죄부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아도 뭐냐면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씻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두멍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해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자꾸 그 문 죄까지 자꾸 들미라는 그 말은 아니고 한번 용서받았으면 끝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가서 또 거짓말하고 또 주님 모른다고 하고 주님 앞에 또 범죄하니까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소에 덮개가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가 네 개예요. 네 커플로 덮어요. 네 커플로. 제일 이쪽에 제가 볼 때 이쪽 오른손에 그 거무튀튀하고 있고 붉은 거 있고 흰 거 있고 그 다음에 게 있죠. 그 거무튀튀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차례인데 성소를 덮고 있는 네 개의 장막 덮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텐트 같은 천으로 가지고 그 이제 성막을 덮어서 전부 다 이제 옆에 보면은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 끌어매 놔서 바람 불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덮어도 되는데 네 겹을 덮어놓냐는 거죠. 네 겹을 덮었는데 여기 성소는 밖에서부터 해달 가죽 하나는 해달 가죽 저 위에 지금 해달의 가죽 뻐뭉튀튀한 거 저기 해달 가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는 또 염소털 그 다음에 수양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양장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러게 성소를 보면은 거무튀튀한 껍데기만 보이지만은 상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전체가 순금입니다. 안에는 금이고 밖에는 거무튀튀하게 했는데 이거는 매우 값비싸고 화려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이렇게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염소털로 만든 덮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아래 덮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있고 그 아래는 이스라엘을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는 아살의 레위기 16장 6절 10절에 있는데 염소를 뜻하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가져오면 그 죄를 다 고백하면 그 죄를 제사장이 거기다가 덮으시오요. 그러면은 염소를 저 이 광야로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그 말은 죄를 지고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의미로 보여주는 이게 아사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온갖 색색을 다 이어놨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술로 수놓은 앙장이 덮여 있는데 이 네 가지 색깔 역시 다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문체로만 나온 게 아니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색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홍색은 피, 그 다음에 흰색은 완전한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거 안 해.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서 유대교는 틀렸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그런 해달 가죽이라는데 우리가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으로 덮인 해달 물개, 해달은 물개를 말합니다. 물개, 우리나라 말은 물개인데, 이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 안은 황금빛 찬란한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선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남이었느냐? 그건 모르지요. 예수님은 추남? 아니, 그것도 우리가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볼 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평범하다는 거예요. 장군같이 막 키가 크고 막 그런 거 호령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미남? 아이고, 그것도 모르시오. 사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거는 그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은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귀중하고 고귀한 분이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는 좀처럼 발견되기 어렵지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왜? 자기 눈에 돈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 뭐냐면 권세에 있는 사람, 명예에 있는 사람, 명예에 있는 사람도 아이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권세가 최고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도 하고 부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 봤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 부자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도 부자 돼가지고 정주영 씨 예수님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 이병철 씨도 예수님 안 믿고요. 지금 그 아들 지금 병원에 있는 그분도 예수님 안 믿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은 미련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해달 가죽에 덮여 있는 하나님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영접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 다음에는 성소입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소에는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는 휘장, 지성소,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 거리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성소를 들어갈 차례인데 성소도 휘장을 경계로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바깥에 있는 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우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밝히는 등대와 12개의 떡이 올려있는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제일 위에는 분향단이고 그거는 분향단은 분향단, 그 다음에 밑에는 등대, 그 다음에 7촛대죠. 7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상, 떡이 6개씩 12개로
이렇게 옆으로 나아집니다. 저 안에 그 관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등대, 떡, 구약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거 다 예수님 가르치거든요. 분향단, 그래 분향단 뒤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분향단에 속죄 예식을 치른 후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은 그 이제 짐승의 피 가지고 와서 이제 뿌리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그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얘는 이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휘장 그 보면은 휘장 휘장 그 마태복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성소의 휘장이요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 카페터 알지요? 카페터가 굉장히 두꺼운 카페터가 있잖아요. 그게 값이 나가요. 그래서 중동에는 이 카페터 제도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카페트가 있어요. 그게 휘장을 만들 때 그가 만들었다고 사람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카페트가 제가 지금도 한 10년도 넘게 됐지만은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카페트 가서 공장에서 카페트 한 그때 300만 원인가 200몇십 명을 주고 아이고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거를 여러 사람이 들고 다닌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굉장히 무겁더라고. 그게 찢어졌어. 그게 싹 찢어지다고. 사람 손으로 찢어지가지고 칼로 가지 안 돼요.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할 때 하나님이 확 찢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 막이 이렇게 있다가 막이 열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연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시간 되면은 문이 열리면은 막 손살같이 막 뛰어 들어가듯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지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찢어짐으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절대로 들어갈 수 없던 경계선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성물이 있습니다. 아까 등대는 예수님의 빛을 말해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 다음에 그 떡은 예수님은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 떡을 먹어야 떡을 먹어라. 그와 같이 그 다음에 그 등대는 등자는 7입니다. 요즘 그 불신자들 결혼 얘기자 가면 7촛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거래. 저 사람들 어디서 저거를 7개를 해놨는가? 로마 천주교에 가면 성당에 가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자기들이 본따 가지고 여기다가 불 붙이는. 요새는 이제 불 안 붙이고 그냥 이래 스위치 딱 누르니까 불이 딱딱딱 오더라고. 저는 결혼식 할 때 그래 안 하지만 나와서 어머니들 나와서 불 붙이고 아이고 나 목사님들 왔지. 그런 거 자꾸 그래 하는가 하면 그게 뭐냐면 불신자들 하는 거요. 화촉을 밝히 무슨 화촉을 밝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화촉 밝힌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촛불을 밝히고 결혼식합니다. 우리는 촛불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그룹은 다시 떼우세요. 그런데 저거는 천사를 상징해요. 예. 그다음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그 이제 피 뿌리는 데가 있고 안에 벗개가 있는데 이 벗개는 가로 1m 12.5cm, 세로 67.5cm, 높이 67.5cm인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가마 비슷하더라고. 예, 실제로 가마 모양 비슷해요. 그게 크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모양 그룹 있고 날개를 두고 속죄서를 듣고 있고 천사의 얼굴은 벗개 아래로 향하고 있고 벗개 아래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다 있지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 대신 예수,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이동 시에 진행이 있어요. 여기에 뭐 글이 좀 작아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성막을 기구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지파들은 삥 둘러서 진을 쳐요. 이따가 성막이 떠날 때도 성막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지파들은 그 앞뒤로 양옆으로 싸고 그래 이제 뭐냐 하면은 성막이 떠나는 거예요. 벗개가 떠나는 거예요. 벗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할 때는 또 성막을 다 끄두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덮개 울르매는 사람 어깨 울르매고 기구 울르매는 사람 어깨 울르매고 벗개 울르매는 사람 벗개 울르매고 그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그 벗개 울르매고 이제 가는데 그것도 주변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양쪽으로 뺑 둘러싸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에는 구름이 덮여요. 구름이 둥 뜨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신호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성막이 출발하면 그 다음에 그 둘러싸고 있는 진의 사람들도 출발한다. 그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알고 예수님 믿어야 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집도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아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생활의 영역이 틀려가지고 뭐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는 예배 중심이고 가르침이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럴 때 구름이 비추어서 영광의 시내가 하나님이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저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저 가나안 복귀를 향하여 가요. 그거를 야기들이 37년 동안 간다고. 오늘 이제 이것으로 우리 출애굽기는 끝나고 다음에 레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성막, 우리의 보이는 오늘 이런 어떤 성막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교회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 예배당을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님 그 은혜대로 그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고 그게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예, 이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비추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음으로 하나님 영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